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포근한 나의 입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주님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님께 오라 방황치 말고 주님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7번째 말씀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겼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생하고 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세운 교회입니다. 15살짜리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고쳐줬다는 그 죄목으로 잡히고 매를 맞고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지진이 나고 사슬이 풀어지고 또 감옥문이 열려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그 소녀, 또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장의 가족들, 또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더 사랑이 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때 때로는 병도 들고 고난도 받았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이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또 그러한 자랑스러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갔습니다.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떠나 있을 때도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들어있고 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라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옆 사람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한번 인사 좀 해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억지로 하지 말고 영혼을 담아가지고 이거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지. 몸을 섞고 같이 살면서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동기동창도 아닙니다. 학교 동문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다가 같이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그저 바울의 마음속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은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마음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리더들 사이에 마음이 갈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도 같이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한다면 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겠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야. 뜻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는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권면을 써 보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무슨 불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결론은 둘 사이의 마음이 갈라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 학자이면서 목사님인 바클레이 목사님에 의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두 명의 여성 리더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아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아내였을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리더들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자기 집을 내놓고 바울의 거처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공이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빌립보 간수장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났던, 천사가 내려왔던, 사슬이 풀어졌던, 감옥에서 나오는 죄수를 만약에 간수장이 칼을 들어서 그 목을 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목을 치지 않고 살려준 사람이 바로 간수장입니다. 그의 아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함께 했으니 얼마나 공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또 빌립보 간수장의 부인은 누가 보아도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공로를 보고 역사를 보면 정말 이 두 사람은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그랬는지, 무슨 불화가 있었는지 둘 사이의 마음이 갈라졌다 하는 걱정스러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좋은 날인데,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얼마든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하루를 쉴 수 있는 날인데도 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입니다. 70년, 80년, 90년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삶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를 택한 이유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영혼의 미래를 잘 준비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을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악한 영인 마귀 사탄이 오늘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또 여러분들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믿음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힘도 안 들이고 돈도 안 들이고 수고도 안 하고 쓰는 아주 교활한 작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의 영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뜻이 갈라지게 하는 분열의 영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저 젊은 시절에 서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살자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8시에도 아멘 안 하고 9시에도 반에도 아멘 안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분열의 영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마귀는 아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마실 것 마시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던, 또 그 사랑을 받았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분열의 영이 들어가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을 마귀는 아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분열의 영이 들어가면, 친구와 친구 사이에 분열의 영이 들어가면, 목자와 양 사이에 분열의 영이 스며들게 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사랑이 깨지고 믿음도 깨지고 사명도 깨지고 우정도 깨지고 스스로 상처 주고 상처받다가 무너진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저런 작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교활하고 가장 강력한 분열의 영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가정에,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뿌려놓아서 그 분열의 영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다 그런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전쟁을 치렀습니까? 무슨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마음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믿음을 갈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사랑하던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악하고 험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훌륭합니까? 군인들도 청년들도 다 도망가요. 싸움대장 골리앗,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 7, 8m나 되는 이 칼과 창을 휘두르고 올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제 12, 13살밖에 안 되는 어린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해가지고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사위가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세상에 우리 사위 같은 사위가 없어요. 그냥 우리 딸이 가끔 사진을 보내는 거, 뭐 아빠 그 데이빗이 아침 해놓고 갔어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요. 퇴근하고 와서는 또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고 나서 또 이렇게 자기 아내 먹으라고. 그 아내가 우리 딸이거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이 사울왕이 다윗이 얼마나 이뻤으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게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자객을 던지고 그냥 13년 동안이나 쫓아갔는데 왜 그런가 하고 사무엘서 역사에 보니까 악한 영이 사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울왕 마음에 들어가서 이 장인과 사위 사이에 시기 질투가 어디가 있겠어. 근데 분열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풍비박산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중에서 뽑혀서 12제자까지 가고 머리도 좋고 계산도 잘해서 12명의 공동체 생활을 하던 맡겼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게 하고 자기도 목매달아 죽다가 배가 터져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 요한복음 보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야.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갈라지고 뜻이 갈라지게 하니까 믿음도 영혼도 다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무슨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여러분들을 택한 게 아닙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육신적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서 영혼의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무엇보다도 이 분열의 영을 심어놓는 마귀 사탄의 역사를 알고 그런 교활한 작전을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별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열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의 백성들이,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 하나가 된다는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회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 뜻이 갈라지면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향이나 또 어릴 때 동네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친목계 이름을 한마음이라고 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하면 중고등 학생 가운데 조금 노는 애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해서 만드는 게 일진회야. 일진회. 어느 나라 도시에서는 흩어지면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손에 손잡고야. 손에 손잡고 아멘.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 어쨌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갈라지면 안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뜻이 돼야 된다, 손에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모임도 만들고 이름도 짓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이름, 하나가 되는 노래, 하나가 되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권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요, 권력이 흔들리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욕심이 생기게 되면요, 그 하나가 된 거 다 흩어져요. 세상 취미, 세상 즐거움으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면 그 집안 거덜나는지도 몰라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면요, 어떤 사람은 낚시를 200개를 샀대요. 우리 로고스 교인들은 하나도 모르지, 세상 거. 그저 말씀과 기도만 붙들고 살다 보니까. 할렐루야.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몇 천만 원짜리를 10대를 사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 세상 취미로 하나가 되면 자기 집안 거덜나는지도 몰라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하나가 되면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불신이거든요. 무조건 안 믿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 평양의 거리, 우리 서울, 그냥 인공위성에서 보면 길바닥에 바늘이 떨어진 것도 보여. 지난주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는요,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중학생들 30명을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에 물을 들었다는 죄목으로. 공산주의,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드라마를 봤다고 30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는데, 한 마음을 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야.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말씀의 약속,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헌신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만큼 공로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사도 바울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숙식을 한 데가 우리 집인데, 그러니 내가 공로가 있으니까 적어도 빌립보 교회는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 왜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공로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 간수장의 아내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람 왜 없었겠어요? 무슨 소리야? 바울이 기적을 만났던, 천사를 만났던, 사슬이 풀어졌던, 감옥에서 뛰쳐나왔을 때 빌립보 간수장이 목을 쳤다면 끝냈을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을 죽이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살고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게 아니냐. 공로나 어떤 자기 공로나 헌신을 중심으로 했다면 다 각자 공로가 있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이름이 뭐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고, 또 빌립보 간수의 부인이었다고 그렇게 바클레이는 해석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갈라지지 않았을까, 이것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충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 너도 믿음도 있고 너도 공로도 있고 너도 충성도 했어. 그러나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면, 따라하세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 기도로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도 지켜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도 있어야지, 우한 질고도 있어야 되지. 그런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진짜 목회를 해보니까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아름다움으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여기 우리 여성 성도들 가운데 예전에 그래도 다 면사포를 썼을 거 아니야. 면사포를 썼을 때, 연지곤지 찍었을 때 얼마나 이뻤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그 예쁘고 아름다운 거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무슨 외적인 아름다움을 붙잡고 행복을 찾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깨달아도 진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이루도록 하나님, 로고스교회 어린 자녀들은 부모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저 부모 손 붙잡고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품 안의 자식이야, 조금 커봐. 사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딩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면 집안에서도 애들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문 딱 닫아놓고 출입 금지,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말 걸지 마. 놀러 가려면 니네끼리 가. 여기서 니네는 부모를 뜻합니다. 무슨 애들이 손에 손잡고 교회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사춘기 소녀들, 부모님 자기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행 갈 때 가지도 않게 하던 애들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그저 친구 따라서 교회 와서 친구와 함께 놀고, 친구와 함께 예배드리고, 친구와 함께 교회하고 와서 아주 교회를 놀이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발 우리 애들 예배 마치면 바로 집에 가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가장 우리 아들, 딸은 교회만 가면 그냥 몇 시간씩 있는데 좀 교회 와서 몇 시간씩 친구들하고 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그 아들이 저 강남에 지하상 가서 놀게 해 주시옵소서. 남산에 가서 그 올라가는 길에서 그냥 열쇠만 뜯어다가 팔아먹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부모 손길을 거부하는 청소년, 티네이저들이더라도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고, 친구들도 교회에서 사귀고, 공부도 교회에서 하고.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중고등학생들 뭐 교회 와서 공부합니다. 물론 책만 펴놓고 있는 거 알아요. 책 펴놓고 있다니까. 책 딱 펴놓고 그 다음에 책 펴놓으면 공부지 뭐 다른 게 공부야? 여러분,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친구를 사귀어도 교회에서 사귀고, 예배를 드려서 교회에서 있고, 그저 주구장창 그 잠깐 시대에 교회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아세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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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그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근데 무슨 맨날 어린애만 키우고 티네이저만 키웁니까? 장성하고 독립, 이제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그저 인천에 살든지 수원에 살든지 명주같이 보스턴에 살든지, 신명주 손 들어봐. 보스턴에서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매주 알아?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정말 각자 독립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장성했던 그런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와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냥 짜장면이라도 같이 먹고 냉면이라도 같이 먹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게, 이게 행복이고 이게 효도가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이게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행복이나 효도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효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슨 건강 안에서, 아름다움 안에서, 세상의 힘 안에서, 무슨 권력 안에서, 인기 안에서 그건 한순간에 흩어질 수 있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성경 안에서 보니까, 따라하세요. 어둠이 물러간다.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이 뻥 뚫린 가슴을 어떻게 해. 동서남북 가로막혀서 깜깜한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가 되니까는요, 그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 깜깜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하니까 성령께서 그 옆에서 무빙 운행하셨어요. 그럼 아들 예수님은 어디 놀이터 가서 놀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예수님이야.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기운을 역사할 때 예수님은 꿍짝꿍짝하고 그 옆에서 함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눈높이가 달라요. 내가 보기 좋은 거 하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다고. 창세기 1장 12절에 보니까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매니, 또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영적인 하나님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니까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같은 피가 흐르지 않지만 예수 믿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자녀들도 믿음으로 하나, 성도와 성도 사이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약속의 땅을 가로막는 아말렉 군대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애들하고 어른하고 합치면요 200만이나 돼. 나이는 80이 넘었어. 이제 약속의 땅을 가는데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지, 때로는 마실 물도 없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러니까 참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야. 그래도 맡은 사명 때문에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르비딤, 이 시나이 반도 남쪽 끝에 르비딤을 지나가는데, 이 시나이 반도 사막에 그런 여호와 같은 사자같이 훈련받은 아말렉 군대가 못 간다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무슨 여기 알지도 못한 너네가 우리 땅을 밟냐? 못 간다. 지나가면 다 죽이겠다. 앞뒤로 가로막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포위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아말렉 군대가 다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물리치고 도망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나요? 무슨 갑자기 그 200만 중에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작전을 짜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 지켜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백성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을 들어주고, 저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칼과 창고 없고 작전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더니, 칼도 없고 창도 없었지만 아말렉 군대를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행복한 인생, 천국을 향한 인생을 꿈꾸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천국을 향한 꿈을 가로막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나보다 더 소원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행복한 인생, 천국을 향한 행진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실력으로 됩니까? 정치로 됩니까? 인간관계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 다르고 공로도 다르고 헌신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형편이 다르지만, 따라하세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고자 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을 걸어가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막아주고 지켜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계와 같아요. 우리 늘 푸른 대학 있잖아요. 늘 푸른 대학. 오래 다니면 대학원생이 됩니다. 이제 초짜는 대학생이고 늘 푸른 대학 오래 다니면. 근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늘 푸른 대학 돌아가시면요, 안 죽어.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16년 넘었는데 늘 푸른 대학 다니면서 가신 분이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안 죽는다니까. 근데 뭐냐? 기계는 고장이 나. 그 늘 푸른 대학 학생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만,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아우, 권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계 고장 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계도 여러분 자동차 암만 좋은 거 사보세요. 그거 몇 년 타면 너덜거리고 고장 나잖아. 그래, 우리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고장 나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정상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장나. 육체도 고장나고 마음도 고장나고 영적인 환경도, 내 믿음도 고장나요. 옛날에는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막 찬양을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에 앉아도 일어나도 교회를 가도 할아버지 발바닥처럼 그냥 굳어가지고 쇠갈키로 긁어도 느낌이 없는 거야. 느낌이 없어. 영적으로 죽은 거지. 영적으로 고장난 거지. 바로 이런 때, 영적으로 고장나고 육신적으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자기 공로 내세우지 말고, 우리 집에서 시작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바울을 살려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치유 기적이 나와요. 중풍병자, 이름도 없는 중풍병자가 있어. 얼마나 고생했겠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4명이 그 침대째 들어서, 그게 형제인지 사촌인지 이웃인지도 몰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산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의 피가 같고 형편이 같고 무슨 호적 등본이 같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은 게 있어.
예수님 만나면 산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는다. 예수 만나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장애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많던 사람들도 문제가 안 되고요. 가로막혀 있는 담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냥 막혀 있는 천장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으면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사람도 헤쳐나가고 높은 담도 넘고 천정은 뚫고 결국 예수 만나서 영도 살고 육도 살아나는 구원의 기적을 모두가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근데 제가 어디가 설교하다가요 순두부라고 그랬어요. 영상을 보여줬는데 계속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막 이랬더라. 괜찮아요. 그거 틀린다고 지옥 가겠어?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고생도 했지, 공로도 많지. 그러나 자기 공로, 자기 헌신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그 15살짜리 소녀라도 예수님이 우리 고쳐주고, 예수님이 우리 살려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의 시민권을 지킬 수도 있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것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 조금 시키면 얼굴이 거의 지옥 옆 동네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온갖 얼굴을. 목사님이 이런 걸 시켜가지고, 내가 언제 시켰어요? 스스로 알아서 한 거지. 할렐루야. 근데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멍에를 짊어져도 힘들지 않대.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한테도 어떻게 하든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론, 빌립보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야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복음 멍에를 같이 맬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수고할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여기가 천국이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우리는 다 처지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복한 인생, 천국 가는 여정에 승리하는 로고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또 믿음이 좋았던 그러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마음이 갈라졌다는 마음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걱정하고 권면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싸울 것은 싸워주시고 이길 것은 이기게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